오늘은 레위기 23장 전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같은 경우는 23장 전체가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 속에 7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7절기의 기초로 안식일이 기초가 되어 있고 안식일 기초 위에 7절기가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든 출애굽기든 이사야서든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얘기로 읽지 말고 그 옛날 구약의 얘기가 현재 우리 복음을 누리는 삶과 어떤 연결이 되느냐.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데에 구약의 옛날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나오는데 옛날 유월절이다, 나팔절이다, 장막절이다, 옛날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말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느냐, 어떤 영맥이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 중에 안식일은 들어가지 않고 기초를 이룹니다. 모든 절기가 안식일 기초 위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이나 우리들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 적용해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날에 주신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지요?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하시니라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가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은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도 바라고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도 바랍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이 나오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매에 휘두르듯이 안식하신 게 아니다. 태양과 지구가 나오너라 뚝딱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진행되시면서 산모가 아기 낳는 진통을 겪으면서 창조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서민들이 사는 게 정말로 머리에 쥐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참 힘드는데 그 중에서도 7일째는 푹 쉬어라. 그날 쉬는 거에 그 적자 보는 거는 내가 담당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주사 그날을 잘 쉬도록 하신 겁니다. 그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7절기가 이어지는데 4절입니다.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서 차례대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인데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이 시작된 내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무려 43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은 상대도 안 되지요. 430년 종살이 뒤에 해방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절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킵니다.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다 광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걸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고생했던 그것이 이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공동체가 된 걸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지요. 전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의 그걸 절기로 전부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12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430년 애굽 생활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 대단히 중요한 밤이지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전 세계 카렌더가 달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쓰는 달을 중심으로 만든 음력입니다. 음력. 또 서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양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애굽하던 걸 중심으로 했는 유대인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는 때가 달의 시작입니다. 왜냐?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아니다. 그건 주인의 역사지 종들이 무슨 역사가 있느냐.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부터 1월 1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의식이고 우리 성경에 가지는 역사의식이지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는 철저한 역사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역사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는 역사가 변화되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 사회가 발전되는 역사, 이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역사적인 어떤 다이나믹한 힘입니다. 자,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구약 읽으실 때 회중이란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교회로 읽으면 됩니다. 히브리 말로 회중이 칼입니다. 칼. 신약에 와서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입니다. 에크레시아가 교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중에게, 이 말은 우리는 교회에게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러분 출애굽 읽을 때 어린 양을 나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아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족 단위로 지켰다 그랬지요. 유월절도 가정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지키는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신앙의 기본은 가정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제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자 7절 말씀 그 피를 양의 피지요. 양의 피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구 피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지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희생당한 양의 피를 이렇게 대야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해요. 우슬초. 이스라엘 가면은 우슬초라는 그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주 좋은 풀이 있습니다. 아주 그 냄새가 좋고 채독제입니다. 우슬초를 꺾어가지고 그게 피를 적셔가지고 문틀에다가 바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임방의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바르면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 형상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지금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꼭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누룩을 넣지 않는 떡병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는 떡 그러면 쉬운데 무교병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뭐 사이다병 맥주병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데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헛된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죄의 성을 누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저 빵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듯이 죄가 우리 심령을 부패하게 한다는 뜻에서 죄가 없는 순수한 떡 바로 누룩 없는 무교병이지요. 신나물은 뭐냐면은 우리 쓴바귀 같은 나물을 먹는데 이 애굽 땅에서 430년 고난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고 6월절 요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6월절 날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먹고 꼭 가족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꼭 넉 잔을 마십니다. 넉 잔. 그 넉 잔 마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초로 지금 또 유대인들은 6월절 날 가정 단위로 둘 앉아서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 먹는 자리에서 포도주 넉 잔을 마십니다.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빼내며의 한 잔입니다. 빼내며 읽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뭡니까?
건지며 읽고 두 잔째 마시고 또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뭡니까? 속량하여 읽고 또 세 잔째 마시고 그 다음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읽고 네 잔째 마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면 그럴듯하겠지요? 예, 한번 탐이 납니까? 우리가 한번 6월절 핑계 대고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한 잔 마시고 빼내며 그리고 두 잔 마시며 건지시고 세 잔 마시고는 또 속량하여 그리고 넉 장째 내 백성으로 삼고 넉 잔 마시고 또 할렐루야 또 이러면 또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석 잔과 넉 잔 마시는 그 사이에 한 잔을 놓고 한 잔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건 엘리야의 잔입니다. 엘리야의 잔. 그건 자기들이 안 마세요. 그건 부어놓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수천 년 기다려왔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석잔서 넉 잔 마시는 사이에 엘리야 잔을 채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엘리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뒤에 메시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는 거지요. 그걸 유대인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는 복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이미 만나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참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6장 에레기 23장 본문으로 되돌아옵니다. 15절 말씀, 23장 15절 말씀. 23장 6절이지요. 6절. 그 다음에 6절 말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뭡니까? 무교절이니 그 6월절 지난 뒤에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계속 먹는 겁니다.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000년 동안 이런 본문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 그 다음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장님께 바치는 겁니다. 초실절은 우리에게 뭐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초실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절기와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적인 신앙에 연결이 되어서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죠. 초실은 처음 초자 열매 실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제사장께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첫 열매
볼이나 이런 밀을 받아가지고는 그 밀단을 공중에다가 흔들고는 제단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걸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초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절기 상징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곡식을 공중에 들고 흔드는 상징에 통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월절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죽으신 거. 또 무교절은 뭐라고요? 묻히신 거.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말씀. 자,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 합하여 그럼 며칠이 됩니까? 7일 안식일이 7번이면은 7, 7은 49지요.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이지요. 열흘이 한 순입니다. 열흘이 한 순인데 순이 5번이니까 오순절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는 출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난 뒤에 광야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나와서 50일 뒤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기념이지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며칠 만이라고요? 50일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중요하지요.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거지.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할 때 6월절에서 며칠 만이라고요?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계약 공동체가 시작이 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뒤에 5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고 우리 영적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정말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